지금 저희가 부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주제가 부활의 약속을 믿으라였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생명이 있었죠. 이 생명은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적 생명조차 죽은 것처럼, 죽은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생명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서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었죠.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이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이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생명이며, 이 생명은 나중에 천국에 죽어서 가서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는 생명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참여하고 순종할 때 더욱더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는 생명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부활의 약속을 넘어서 부활의 능력을 같이 이야기하려고 해요. 부활의 능력. 여러분, 부활의 능력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이미지입니까? 뭔가 슈퍼 파워, 아니면 뭐 무한한 재생력, 죽지 않는 삶, 여러분 이런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오늘 사도 바울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말을 할 때의 맥락을 오늘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자기가 원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8절과 9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얻고 그분 안에 발견되려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그분을 아는 정도가, 그분을 깊이 이해한다, 이 정도의 체험과 경험을 넘어서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존재감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자매분들은 경험하실 수 있을 텐데, 임산부가 자기 몸 안에 아기의 존재를 느끼고 의식하게 되듯이, 바울은 자기 존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나타나기를, 그래서 내가 그분 안에 온전히 있다,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존재임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분에게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를 바란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바울이 원하는 첫 번째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려 한다. 두 번째는 10절과 11절에 나오는데요, 오늘의 핵심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그 그의 부활의 부활의 권능과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네, 여기서 바울은 부활의 권능, 그것을 알고자, 참여하고자 한대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부활 얘기를 하면 모든 분들이 뭘 떠오르냐면 천국을 떠올려요. 뭐 세상의 끝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온 세상이 부활한다는 걸 우리가 좀 공부를 하면 알죠. 지난 시간에 마르다가 이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말씀할 때 마르다도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 그리고 영생은 종말에만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생명이에요. 바울이 이 부활의 권능이 자기에게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전에 좋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해로 여긴다는 것은 그게 나에게 나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전에 좋았던 것들은요, 나쁜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유대교 바리새파 출신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소속감이 있었어요. 베냐민 지파 소속의 인정받는 가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성민 의식이 있었죠. 율법을 그대로 지켰던 경건한 성장 과정과 교육을 받았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 제국인 로마 제국의 시민권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어디 가서든 인정받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도 나쁜 게 없는데 이 모든 것을 무익한 것, 나쁜 것, 심지어는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말합니다. 똥이라는 거, 똥.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귀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아예 없는 게 더 나을 뻔했어. 특별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중에 어떤 지식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능력, 그것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 그것을 더 소유하기를 원한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중에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신 분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 얘기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실 원해요. 바울이 말했던 첫 번째 소원은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평상시에 좀 하시는 분 있습니까?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부활의 능력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것을 내가 왜 구해야 되는지 몰라요. 바울이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전혀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죠.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부활하게 하신다. 이것도 우리가 믿고 있어요. 우리가 부활이 뭔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강조하지 않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이 부활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고백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님에 대한 믿음, 거룩한 공예와 성도 간의 교제를 믿사오며 죄를 사하는 속죄의 능력을 믿사오며 마지막 두 가지 뭐예요? 뭐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몸이 다시 사는 것 부활,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의 가장 핵심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그것이 입으로는 고백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차이를,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죽은 지식으로 있다는 거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기념일 혹은 계란 먹는 날 뭐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부활을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 죽어서가 아니라 천국에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내가 여기서 누릴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라고 하는 인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을 내가 인정하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정서와 의지와 일상에는 그 부활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여전히 눌려 있고 묶여 있고 죄와 죽음의 권세에 지배당하는 죽음의 삶을 살아요. 믿지만 능력 없는 삶, 예수님을 알지만 무기력한 삶,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하지만 내 삶에 그분의 생명이 어떠한 징후도 증거도 나타내지 않는 삶. 저는 이것이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이 소원을 얘기하는 것은 참 어울리지 않는, 바울에게도 이상한 맥락에 있었어요. 당시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았고 이 고소의 기간이 총 5년에 걸쳐서 바울이 가택 연금을 당해요. 이동하는 과정까지 앞서서 지하 감옥에만 안 들어갔을 뿐 바깥에 출입할 수 없다는 면에서 투옥 상태에 있는 거죠. 이때 쓴 성경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그가 정말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다, 구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뭘 구하게 될까요? 여러분 갇혀 있으면 여러분 뭘 구하게 될 것 같습니까? 자유를 원하죠. 자유. 하나님, 이 얽매임, 이 묶임, 이걸 풀어주십시오. 이 족쇄를 풀어주십시오. 저 마음껏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싶어요. 바울이 그런 걸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져 있는 이유가 유대인들의 억울한 고수, 잘못된 고수 때문이거든요. 유대인들의 모함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억울한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뭘 원하겠어요? 공정한 재판을 통한 정의의 실현을 그 무엇보다도 간절하게 원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의를 원하지 않아요. 정의를 구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구하는 것은 뜬금없이 부활의 권능이 자기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울이 무슨 병에 걸려서 이런 걸 구하는 걸까요? 건강이 나빠진 걸까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자신은 물론이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 부활의 권능을 깨닫고 깊이 알기를 바랬던 것은 그것이 자유보다 정의보다 내가 구하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이 부활의 권능을 오늘 이야기할 때 바울은 이걸 체험적으로 경험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 이야기가 정확히 나오거든요.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갔을 때 갈라디아 지역의 세 번째 도시 루스드라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죠.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곳에 내려왔다. 신이 강림했다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막 소를 끌고 오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만류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건 이런 일 일어나지 말라고, 이거 우상 숭배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걸 간신히 막았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전의 도시 이고니온에서, 그리고 이전의 도시에서 그 복음을 전할 때 다툼과 분쟁이 있었던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추적을 해온 거예요. 추적을 해서 역시 바울이 왔나, 그 거짓 선지자 이단 그놈들이 왔나. 그리고 와가지고 뭘 합니까? 저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우리는 저를 거짓 선지자, 저는 악한 자이고 이단자이고, 그래서 우리는 저를 정죄해서 돌로 칠 권리가 있다. 유대인들이 그런 걸 주장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유대인들만의 문제일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일도 자기에게 동조를 시켜요. 루스드라 사람들은 전날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신의 현현 강림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기적이 그렇게 일어났으니까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 있었거든요. 제사를 딱 드리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런 일 막으러 왔어. 야, 너네가 드린 이 제사 우상 숭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어때요? 아니, 우리가 지금 신을 섬기는 이걸 아니 미신 취급을 해? 아니, 자기네가 기적을 일으켰으면 일으켰지.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감히 죽은 우상 어디 돌덩이에다 비교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루스드라의 이방인들도 헬라인들도 함께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을 신성 모독자, 거짓 선지자, 죽일 놈이라고 프레임을 딱 씌워놓고 선동하니까 기회다 싶었던 사람들이 바울을 사우로 잡아가지고 그를 가운데 딱 앉혀놓고 사람들이 돌을 던진 거예요. 여기 말하는 돌은요, 진짜 돌입니다. 진짜 돌. 맞으면 멍들고 머리 맞으면 깨지고 피나고 뼈가 부러지게 하는 그런 짱돌들, 사람 주먹만한 돌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와서 바울에게 던지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로마 제국은 개별적인 복수나 보복, 사적인 사형 집행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종종 군중들이 흥분해서 돌을 던지는 그런 집단 처형의 문화가 여전히 도시와 지역마다 남아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 분노한 군중이 던지는 그 돌에 맞아서 쓰러지게 된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도행전 14장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장면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중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쇠로 끌어내지니라. 제자들이 물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네, 여기 보니까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았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시외로 끌어다가 내쳤어요. 시신 버리듯이. 여러분, 사람들이 던진 수백 개의 돌, 그 돌무더기 속에서 축 늘어진 바울. 당장은 숨을 쉬고 있어도 모두가 생각하기에 얘 죽을 거야. 복강 뇌출혈, 장기 파열, 뭐 여러 가지 쪽에
죽게 될 거라고 분명하게 확신한 거죠. 그러니까 도시 밖에다 내다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죽었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한 바울이 피투성이가 된 그 몸이 제자들이 그에게 딱 오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제자들 중에 누가 바울을 부축해서 일으킨 게 아니라 바울이 스스로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죽어야 할 사람이 멀쩡히 일어난 것도 이상한데 바울이 그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하냐면 자기를 돌로 친 그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자기 향해 돌을 던진 수백 명의 사람이 있는 그곳으로요. 그리고 바울이 그 도시에 들어가면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당장 해야 되는 건 병원 가봐야죠. 천만다행으로 몸은 살았지만 후위를 도모하면서 집중 치료에 있어서 검사도 받고 치료도 받고 요양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다음 날 곧장 옆에 있는 도시 더베로 여정을 떠납니다. 말이 옆 도시지 1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바로 다음 날, 돌 맞은 다음 날 도보로 그 먼 거리를 이동한다? 이거 납득이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무슨 바울이 통뼈입니까? 체력이 엄청 좋은 겁니까? 돌을 맞는데 정말 하나님이 아주 정말 기가 막히게 급소는 다 피해가지고 그냥 살살살살 맞게 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정말 그 자리에 있던 바울은 모두가 봐도 저 죽었어 라고 인정하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확인하고 내다 버린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 시신이 버려지는 그곳에서 일어난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사도 바울은 부활의 권능을,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자기 안에서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돌을 던졌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생명을 주셨고, 사람들은 나를 땅에 엎드러지게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시는 것을 그는 그 자리에서 경험했어요. 바울이 루스라에서 경험한 부활의 권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거죠. 무엇보다도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이 뭔지를 그가 알게 됐습니다.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그냥 회복되거나 어떤 생존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죽은 자에서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시는 걸 경험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편지를 이렇게 씁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쓰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바울은 이걸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신 영이 너희 안에 있자? 그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루스드라로 성으로 들어갔죠. 이건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나를 싫어하고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소굴로 들어간다는 게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근데 이 바울에겐 담대함, 용기 그게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용기죠. 그리고 바울은 다시 그 루스라에 있었던 그 어떤 절망적인 박해와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명의 자리로 갑니다. 여러분, 루스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안진뱅이를 일으켰거든요.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몸도 만신창이지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낙심되죠. 제가 여러분 지금 여기 예배하는 중에 여러분 중에 안진뱅이가 없으니까 제가 뭐 할 수는 없지만 고은자매 한번 잃어볼래요? 제가 일어나라고 했는데 고은자매 딱 일어났어요. 다시 내려앉으셔도 됩니다. 안진뱅이였는데 일어났어. 그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어떻게 볼까요? 와, 우리 목사님 능력이 어마어마한데? 그런데 갑자기 예배 딱 끝났는데 여기 있는 형제들 몇 명이서 돌을 딱 들고서 나간 돌을 던져. 여러분 사역하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그 죽음의 문턱에서 되살아난 바울은 그 마음의 열정이 꺾이지 않아요. 죽음의 문턱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몸을 추스리면서 요양을 하거나 자기를 쫓고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하는 대신에 잠잠하게 있는 대신에 100km나 멀리 더 나아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꺾이지 않는 열정과 마음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루스드라 사건에서 드러나는 이 바울이 경험한 이 부활의 권능, 바울이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할 때 이렇게 편지합니다. 이 빌립보서를 쓰기 전에 쓴 성경이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예, 여기까지요.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여러분 이 뒤에도 계속 보여주세요. 뒤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한한 가마매를 5번 맞았다, 3번 태장으로 맞았다, 1번 돌로 맞았다,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닷속에서 지냈다. 다음 장 넘어가면 여러분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바울은 자기가 정말 죽을 뻔한 그 모든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깊은 바닷속에 들어갔었대요. 정말 죽기 직전까지 맞는 매를 5번, 3번 맞았어요. 우리의 생명을 정말 위축되게 만들고 몸을 다 상하게 하는 수고하고 애쓰고 잠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춥고 굶고 헐벗는 일이 그게 삶에 가득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인간이 어떻게 되냐면 죽은 자처럼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정도의 어려움과 고난, 죽음의 위를 빈번하게 겪어내면 한 인간의 내면이 온전하게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이 버티지 못해요. 분명히 내면의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와 우리가 온전한 어떤 그 삶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부활의 권능이 단지 먼 미래에 나타날 육체적 부활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경험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에너지로서 그에게 실현되고 있었고 나타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6장에 보면은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 앞뒤의 맥락에 보면은 부활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그 안에서 너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게 하려 합니다.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순종을 이루어내는 새로운 힘이 우리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신다. 바울은 이 부활의 권능이 빌립보 교회는 물론이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경험되어지는 현지적 사실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많은 분들에게 부활의 권능을 얘기하면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괜찮은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해요. 부활의 권능이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고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반드시 필요한 힘이자 능력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놓치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잘 살아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세상은 죽음의 세상이에요. 아프리카에 아니면 동남아에 아니면 분쟁 지역에 어디를 가보십시오. 심하게 훼손된 자연 환경 속에 가보시고 극한의 기후 속에 가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죽음이 다스리고 있는 세계라는 것을 여러분 그냥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음의 세력은 우리를 끊임없이 모든 인간들을 죽게 만들어요. 우리의 몸을 죽이고 우리의 마음을 죽이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깨어지게 하고 그 내면에 걸망과 허무와 공허를 심어 놓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삶의 힘겨움과 관계의 어려움과 마음의 낙심함으로 누가 죽이지 않아도 스스로 죽어가고 있게 만들고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요. 지난주에 제가 예시로 들었던 것처럼 병실에 누워있는 식물인간처럼 생체 지구는 남아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이야. 호흡기는 못돼. 뇌파도 살아있어. 근데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여러분 그게 삶에 가깝습니까? 생명입니까? 죽음에 훨씬 더 가까운 거죠. 여러분 이 사망의 권세, 죽음의 세력은 결코 가상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실제하고 역사하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 바로 이 죽음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세력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탄식하고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린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
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시들고 눈빛은 병들고 열정은 재가 되고. 여러분 정말 살아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마르지 않는 어떤 기쁨이, 멈추지 않는 도전이, 시들지 않는 열정이, 난 정말 살아있어 라고 느끼는 어떤 뭔가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부활은 죽음과 절망의 상황을 너머를 보게 하는 눈이에요. 무너진 것들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배 가운데 내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어떤 경험이에요. 내 자신만을 위한 이 모든 세상 속에서 기꺼이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게 만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한다면 이 부활의 권능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마음이 식다 못해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다시 살아나게 하고, 사람에게 받은 상처나 배신에도 불구하고 남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꿈을 꾸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온갖 중독과 자기 파괴적인 행위에서 그것을 끊어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육체적으로 시한 보이며 몸에 죽음이 선고받는 상황에서도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로 살아나게 만드는 그 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부활의 힘, 연이은 실패와 빛 아래 신음하면서도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버티고 도전하고 일어나고 소망을 품는 힘,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이 부활의 능력이 바로 이런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말이 아니라 경험하는 복음으로 갖기를 원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맞는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이니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중독, 어떤 죄, 실패, 절망에 눌려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선언은 듣고 있지만 예수님이 날 살려내셨다라고 하는 그 실제적인 경험이 없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이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문제는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능력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냐는 거죠.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핵심 그 구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 보니까 부활의 권능과 더불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이에요. 여기 나온 그 고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리킵니다. 주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부활의 능력을 작동하게 만드는 두 가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지금 여기에 역사하시는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작동하게 만드는 시동 코드, 그러니까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 없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부활의 능력에만 참여하기를 원한 게 아니라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얘기해요. 왜요? 고난이 없으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가 아니라 고난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고난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 작동되는 삶이 예수를 믿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오병이어 기적 일으킨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물 위를 걸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습니까? 아니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무덤에 장사되어 들어가시고 난 후에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남의 일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삶,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 주님에 따라 세상과 자기의 욕심에 대해서 죽는 삶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부활의 권능을 얘기하면서 고난 얘기할 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고난 받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부활의 권능을 누리는 고난받는 사람은요, 그냥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돼요. 그러면 고난은 그냥 필수적으로 옵니다. 그렇게 안 사니까 고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 남들보다 더 고난 받으라고 어디 가서 힘들게 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살질 않아.
그러니까 내 삶에 고난이 없죠. 고난을 필수가 아니라 선택 과목점이라 생각합니다. 이건 내가 해도 되고 이건 좀 안 해도 되고. 주님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여러분 내적인 죽음은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어떤 많은 심적인 고통, 애씀, 어떤 그 가운데 경험하는 절망들, 낙담, 여러분 이것들도 쓸모없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레슨이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다시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함께 죽은 사람만 함께 살아나요. 주님과 함께 죽는 사람만 함께 사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말씀 마무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그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부활 사건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을 종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맛볼 수 있도록 생명의 여기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의 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죽음의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 하십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구나. 이 죽음의 세상에다 알리게 하시는 거죠.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보이게 하는 거죠.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고 지금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고 세상으로 보이게 합니다. 콘크리트로 아주 공고하게 펼쳐져 있는 이 죽음의 세상에서 균열을 일으키고 생명의 싹을 피워내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 그 부활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작동하도록 여러분 기꺼이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를 위해서 살고, 여러분 이 말 하니까 무슨 선교 나가라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기꺼이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는 삶. 부활의 능력이 무슨 슈퍼파워를 얻거나 자기를 과시할 만한 대단한 은사를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이 신음하는 세상, 이 고통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주님이 저렇게 하면 죽는데, 저렇게 하면 망하는데, 저렇게 하다가는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하게 살아나네, 이상하게 회복되네, 이상하게 성공하네. 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답이 없는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이런 능력이 있다고, 이런 소망이 있다고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